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5절에서 7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은 그런 가지들을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을 하셨습니까? 예.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 좀 나눌게요. 한 주간 좀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옆에 분들이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자, 요즘 들어서 많이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현재 주어진 것, 우리가 현재를 present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present, 현재라는 뜻이 있지만 선물이라는 뜻이 동시에 있죠. 이렇게 지금 주위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이게 이 현재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은 선물이셔. 또 오늘 맡게 해주시는 모든 관계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여러분 늘 소중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다루시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주어진 순간에 그러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만남을 주시는 이 시간 하나를 선물로 여기시고 서로에게 그렇게 대하시면서 살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 참 포도나무와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또한 많은 오해와 잘못된 해석들을 가지고 있는 비유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손질하신다라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자. 신앙생활 잘못하면 우리도 잘라져서 불 속에 던져질 수 있으니 열심을 내어서 헌신하고 헌금 잘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들 해석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겁을 주어서 열심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사용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비유가.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도 열심히 좋은 열매 맺는 가지가 되자. 그런데 이미 우리가 비유 첫 번째 씨를 뿌리시는 농부에 비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가지가 역시 여기도 가지가 스스로의 힘으로 좋은 가지가 될 수 있습니까? 저기 바깥에 있는 가지들 이렇게 죽어나가는 거 보면 관리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스스로 좋은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다 잘못된 해석이죠.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가지를 잘 손질하거나 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농부에게 있죠, 분명. 자, 그런 권한이 농부에게 있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자, 보세요. 가지를 잘라내거나 손질하는 모든 권한은 농부에게 있어. 그렇지만 너희들은 이미 어떤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은 이미 어때요? 깨끗해. 너희들은 이미 자격이 있는 깨끗한 가지들이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 열심히 돌보아서 내가 원하는 열매 맺게 할게 라는 그런 농부이신 아버지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비유인 것입니다. 이 비유 안에는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지로 비유된 저와 여러분들이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른 종교들에도 기도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열심은 진짜 비교도 안 되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모스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유니버시티 하이츠 저쪽 가는 길에 보면은 길 보면 옷 입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늘 가서 하루에 몇 번씩 가서 기도하는. 그런데 다른 종교들에서 신에게 드리는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신에게 비는 것이라고 정의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신에게 나의 열심을 증명해 보이면서 간절히 말하는 것이 기도이죠. 다른 종교에서의.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다른 종교와 다른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세요? 예전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사역할 때 어떤 여자 청년이 자기 기도 노트를 가지고 와서 저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적어 갖고 왔어요. 쭉 보니까 키는 180이 넘어야 되는, 키는 180이 넘는 남자, 적어도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 남자, 또 보니까 뭐도 있냐면 일어를 잘하는 남자. 왜 일어를 잘해야 되는지 하여간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누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기도한답니다. 여러분, 한때 많은 선교단체들이, 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선교단체들, 무슨 전도단, 그런 데서 이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책들도 그런 책들이 있었어요. 구체적인 기도. 이렇게 목록을 적어서 기도하는 것이 당시 붐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 그 성경에 비추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예수께서 자신이 참포도나무다라고 하시면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하시죠. 그러면 그 참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농부이자 우리들에게 아버지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고 기도 목록에 없는 것은 안 준다? 라고 하시겠어요? 아니, 오늘 왜 점심을 안 주시는 겁니까? 기도 목록에 없어.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놓는 이것 주세요라는 그 목록들은 실은 그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의 목록들인 겁니다. 그 목록 들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라고 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세요, 이게 제 욕망 덩어리들입니다, 이거 잘라내 주세요 라고 잘라내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하는 목록들인 거예요. 그게. 자, 오늘 특별히 7절의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신앙인들에게 많은 오해를 주는 구절 중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해보세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리라. 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봐라, 이거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면 준다고 하지 않으셨냐? 그래서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시험에 합격하기를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 주시옵소서, 심지어는 우리 집이 비싼 가격에 팔리기를 주시옵소서. 그럼 산 사람은 뭐야 도대체? 산 사람은 이것저것 주시기를,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아니, 다 역할이 있는데 다 머리가 되면 어떻게 해? 자,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하시는 그 기도는 도대체 어떤 것들일까요?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말씀 앞에 있는 거, 그거 앞에 있는 7절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상태에서 원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기 이전에 있어야 하는 전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바라는 모든 것들은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분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셨죠. 에덴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자리, 판단자의 자리에 올라간 인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찾을 능력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뽑혀져서 세상에 심겨지게 되죠. 그곳에서 자신이 하나님 되어 살아갑니다. 그 세상에 삶의 뿌리를 하나님의 동산에서 세상으로 옮겨져 그 세상에서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것들, 그것들을 양분 삼아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뿌리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 자기가 원하는 삶의 열매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린 그 사람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얻고 획득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뿌리 자체가 세상에 뿌리 내려졌기 때문에. 자, 그 말씀을 이사야서 5장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바랬는데 어떤 열매를 맺었다 그랬어요? 먹을 수 없는 들포도나무, 들포도 열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뿌리 내려 들포도나무의 일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들포도나무 가지로 오직 용도는 불 속에 넣어져 땔감으로 사용되기를 기다리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안에 참 포도나무가 나타났죠.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역사 안으로 들여보내 이 땅 안에 심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역사 안으로 오셔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가 농부시다 라고 밝혀주시면서 이 땅에서 자신이 지금 영원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세상에 뿌리를 내려서 그 세상에 열매 맺기 위해 바쁘게 살아가던 들포도나무 가지였던 인간들 중 택한 가지들을 그 들포도나무에서 잘라내어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붙여주셨습니다. 농부가 기뻐하는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었던 들포도나무 가지였던 그 가지가 땔감이 되기만을 기다렸던 그 가지가 농부가 사랑하는 참포도나무 가지에 붙여졌으니 그 가지 안에는 어떤 진액이 흐르겠으며 그 가지가 맺는 열매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겉은 들포도나무인데 가지인데 그 안에 무엇이 흘러요? 참포도나무의 진액이 흐르겠죠. 예수의 진액,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겉은 들포도나무 같은데 참포도나무 가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가 맺는 열매는 농부가 기뻐하시는 참포도나무 열매가 맺는 거예요. 겉은 들포도나무 가지인데요. 아니, 너는 참포도나무 가지야.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우리에게 열린 참포도나무 열매를 보고 농부이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열매가 맺었구나.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구나. 응?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여러분 잘해서 선한 행동들 잘하셔서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하시는 진액,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흘러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잠잠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 안에 있게 된 가지들이 된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럴 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구해라. 그러면 그것이 이룰 거야. 그 예수 안에 접붙여져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흘러 다시 살아나게 된 born again 된 우리들이 농부이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옆에 있는 가지보다 나를 더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런 것 구하겠어요? 더 많은 거 가지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하늘에 있는 새를 보아라.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아멘. 보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나의 존재감을, 나의 삶의 가치를 저 바깥에 날아다니는 참새만도 못하다 나는, 이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참새만도 못한 인생이에요, 저는. 그런 분 계세요? 참새가 기도합니까? 자, 밖에 참새도, 우리 참새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 참새가 하루하루를 즐겁게 잘 살아가죠. 그죠? 창조주의 보호 아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기도는 이 땅에서의 생존을 위한 용도가 아닌 것입니다. 다른 용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생존의 문제와 관계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이런 것들 구하라고 하세요? 이런 거 구하지 말라고 하죠. 그거 이방인이 구하는 거야.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구하지 말라 하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좀 더 유택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존의 문제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를 더 소중하게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신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아멘. 보세요. 공중의 새들, 심지어는 들에 피어있는 꽃들, 들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매년마다 계절마다 먹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을 공급하시는 전능자이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저 새들 봐, 들풀 봐.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우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새들과 꽃들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라는 참포도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들입니다. 이방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이 땅에 뿌리 내려 살아가는 사람들, 들포도 나무 가지들인 겁니다. 이들이 구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고 하는 문제들, 이 세상에 정착해서 내가 잘 살아가야 하는 문제들에 관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들포도나무 가지들이 구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누가 먹인다는 거예요? 누가 돌본다는 겁니까? 농부이신,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고 먹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한 문제들에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사용되어야 할 용도는 따로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를 통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참포도나무이신 예수께 접붙여주신 나를 통해 어떤 열매가 맺히도록 농부가 기뻐하시는 참포도나무 열매. 그 참포도나무 열매가 바로 그 나라와 의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역사 스펙트럼이 쭉 있잖아요. 지금 우리를 이곳에 심으셨죠. 이 시간대에 또 각자의 분야들이 있죠.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내가 발붙여 있는 곳, 나를 통해 온전히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거를 소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 이 성경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전까지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참 위대해 보였냐 하면 기도 응답 받아서 연봉 많이 받은 직장에 들어간 사람, 기도 많이 해서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낸 부모들, 그렇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 많이 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리소스들을 더 많이 얻어낸 사람들, 정말 저들이 대단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좋은 신앙이구나,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신앙의 열심과 최선을 다해 기도한 대가로 주어진 복인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 세상의 힘이라고 규정한 것들이, 그걸 가진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렇게 세상의 것들로 많이 옷 입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얻었는데 교만과 세상에 뿌리 내려 즐기느나 자기 채우느나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참포도나무 가지에 겨우 붙어졌습니다. 이전에 만들어 놓은 것, 내가 열매 맺는 것보다 내는 것보다 열매를 맺는 것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어. 그 먹을 수 없는 거니까. 농부가 안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들포도나무 가지였으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살아가다 우리를 잘라다가 참포도나무 예수께 붙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더 이상 겉은 들포도나무처럼 보일지 몰라도 들포도나무의 진액이 아닌 참포도나무이신 예수의 피가 흘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 가지들이 무엇을 원하겠고 무엇을 기도하겠냐고요, 여러분. 내 가지에 보석이 열리게 해주세요. 내 가지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게 해주세요. 이런 거겠어요? 내 가지에 내가 뭐 다른 가지보다 더 멋지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겠습니까? 나에게 들포도나무가 열리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겠어요? 참포도나무에 붙여진 들포도나무 가지였던 가지들이 원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닌 나를 통해서 온전히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참포도나무 열매만 잘 맺게 해주세요. 이것이 예수 안에 접붙여져서 예수의 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라고 원하는 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그거 구하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주시옵소서 했던 것들이 나의 욕심이었음을, 이게 들포도나무였던 때의 바람과 꿈들이었군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자원들, 세상에 속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를 예수께 접붙여 주셔서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흘러 그 피로 살게 하신 농부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에 의한 것임을 알아가면서 나의 잘못된 기도들을 버려가는 것, 바로 이런 변화가 세상의 들포도나무 가지에서 잘라져서 예수께 접붙여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더 이상 들포도나무가 아닌
들포도나무 가지가 아닌 참포도나무 가지임을 인식하면서 옛 들포도나무 가지의 꿈과 비전들을 버려가는 자기 부인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많이 혹은 열심히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가셔서 또 우리 목사님이 기도 많이 열심히 하지 말아도 된다고 하셨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께 붙여진 가지가 된 이상 예수 안에서는 기도는 많이 열심히 하실수록 좋은 거예요. 잘못된 기도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여전히 세상 것만 구하고 있는데요 하는 분들 계세요. 실은 저도 세상의 것을 많이 구합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예전에는 들포도나무에 붙어서 세상의 것들을 구했고 이제는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붙어서 세상의 것들을 구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빨리 좀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런데 이런 기도들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런 기도로 바뀌게 하십니다. 변해가게.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불면 가지들은 많이 두렵겠죠. 주님, 제가 혹시 꺾여질 것 같습니다. 주님, 비바람에 제 살갗이 벗어졌어요. 아프고 무섭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 두렵죠. 무섭죠. 그래서 이것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 삶이 너무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들인 우리들이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혼내시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농부이니 내가 비바람이 멈출 때까지 밤새도록 옆에서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하시며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농부이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렇게 예수께 접붙여서 내 자신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만 온전히 맺어가기를 기도하며 농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참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너희가 원하는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꿈꾸며 살던 나를 이 세상 들포도나무에서 잘라내어서 참포도나무이신 예수께 접붙여 주셨습니다. 여전히 내 모습은 들포도나무 가지 같은데 내 안을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거듭났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들포도나무 가지이던 때 꿈꾸던 꿈과 비전이 내 꿈과 비전이 아니라 농부가 원하시는 것들이 나의 꿈과 비전이 되어 그 농부가 원하시는 참 포도나무 열매가 나의 삶을 통해 맺혀지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할 때도 있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예수 안에 붙어져서 하나님의 보호로 내 삶이 지켜짐을 신뢰하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이 나를 통해 이 시대에 나타나기를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되게 그렇게 나의 삶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자격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어렸을 때 꿈꾸었던 꿈들과 그런 비전들이 나의 부끄러움이 되고 하나님 이런 것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농부가 내게 원하시는 참포도나무 열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구원의 일들, 놀라운 일들이 나의 삶을 통해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세상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변화되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해주십시오. 삶의 비바람과 풍파 속에서 많이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기도를 못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억나 농부 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섬세하게 지키고 계심을, 나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고 이 신앙의 길을 또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안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